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7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 가운데서 이제 어떤 사실들은 이제 알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소위 황금률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대로 알지는 모르지만 그냥 사람들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게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아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죠. 이 말씀이 이제 유명해진 것은 여러 이유도 있지만 앙드레 지드가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거죠. 그 소설에 보면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스위스에 있는 개혁파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소설 내용은 아무도 그렇다는 걸 신경 써서 보진 않죠. 그러나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사실은 개혁파적인 내용,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유럽 사람들이 오랫동안 익숙해 왔었던 천주교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좁은 문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주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배경은 분명히 스위스에 있는 개혁파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그 소설 내용이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사실은 개혁파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주교회의 가르침이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졌어요.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우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건데 사실 첫 번째 그 믿고 있는 내용이 특별히 구원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교회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할 때 예배하는 방식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래도 예배 안 하는 거 아닌데 그냥 뭐 예배하는 건데 예배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예배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이전에 믿고 있던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해온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이전에 생각했던 방식이 그냥 지배해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유럽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우리들 안 믿던 사람들이 우리는 옛날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제일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한 150년 동안 믿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 150살 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150년 동안 믿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이제 전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이제 한 지난 150년 동안 이제 믿기 시작해요. 그 전에 안 믿던 사람. 그러니까 전혀 비기독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어떤 거 고치죠. 나는 옛날에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종교가 없든지 아니면 유학자로 살든지 뭐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나온 거죠. 그래서 주일날이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다른 점이 있지만 그 생각하는 것이나 사는 내용이 이전하고 완전히 바뀌었느냐 하면 안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과제가 있는 게 됩니다.
유럽 사람들도 지금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고친다고 하는데 고쳐지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의도,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우리 개혁자들이 잘 제시한 그 의도보다는 앙드레 지드가 그 책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를테면 넓은 의미에서 뭐 예수님의 의도하고 관련되지만 그게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 속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아주 중심적인 내용의 하나입니다. 뭐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그죠? 그거는 전혀 개신교적인 생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의도하고 맞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핵심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당신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는 결혼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천주교회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천주교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결혼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여러 길이 있는 거죠. 남자들의 경우에는 신부님이 된다든지 아니면 수사가 된다든지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을 이제 여자분들이 취하게 되면 수녀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녀가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는데, 세속 속에서 사는데, 그러나 늘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는 조금 못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게 옛날 천주교회가 생각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기가 쉽게끔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조금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사는 건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로 나가야 된다. 이게요,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개신교도들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드에게 이제 마음이 이제 설득당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뭔가? 남들은 다 결혼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에게만 하는 대로 가는 거,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온 세상에 기독교적인 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옳은데, 앙드레 지드의 그 책이 아니었더라면 좁은 문으로 가라 또는 좁은 문이라고 하니 이렇게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책 때문에 널리 퍼져 있게 된 거예요. 그건 좋은데 그 본질의 내용은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안타까워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나라 사람들 다 알게 됐어요. 다른 해에는 성탄절은 알아요. 그날 쉬니까. 그러니까 부활주일은 이제 주일날 하는 거니까 뭐 따로 쉬는 게 아니고 주일이니까 그건 잘 모르는데 온 세상이 압니다. 감사한 일이죠. 온 세상이 부활주일인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안타까워요. 앙드레 지드의 그 책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좋은데 진정한 의도로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정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지적하면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한국말 어법면 맞죠? 그러나 지적하면 좁은 문을 통하여 가라. 왜 그러냐? 그러면 좁은 문의 반대가 이제 넓은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하나 개념이 나오는데, 그리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넓은 문은 뭐에로 인도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13절 뒷부분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멸망으로.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딱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멸망. 이 멸망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죠. 멸망한다 그런 게 생각하지만 이 멸망은 그게 아니고 성경 전체로 보면 멸망은 어떤 거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것을 멸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도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존재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영원한 멸망, 그런 말을 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이 한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을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게 좁은 문인 거죠. 그러니까 살 때 결혼해 사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궁극적인 방향이 무엇이냐. 예? 그러니까 두 방향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끊어져서 이제 다시 회복될 기미가 없을 상황. 그게 멸망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직은 기회가 있는데 언제까지 기회가 있느냐?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기회가 있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 친척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계속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잘 지혜롭게 설득해서 정말 모든 시간과 모든 기회를 다 사야 되겠죠? 설득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가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만일에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정말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것. 그 일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 믿는다고 해서 그냥 나중에 멸망시키실까요? 에이,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방식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좁아지잖아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좁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좁아지는 면.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주변에 두 종류의 분들, 저를 염려해 주시는 분들인데, 분들이 이제 걱정하신 게 그거예요.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이제 예배당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가기 시작해서 참 감사하게 계속 예배당을 가게 됐어요. 그 과정 중에 언제부터는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 친구가 나한테 멸망으로 너 가는 길로 가지 말게 하기 위해서 가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너도 갈래? 그래서 이제 가본 거예요. 예?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옳다.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속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없을까? 계속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나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한 분은 저희 아버님이었고요. 한 분은 저희 아주 좋은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이제 예배당도 이렇게 가보셨대요. 가보시는데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다 좋은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입장을 가지시는 것 같다.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마음이 넓게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잘 모르시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서는 기독교가 다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종교도 다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예수를 안 믿는 이 어르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소위 기독교의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총신대학을 다녔으니까 총신대학에 있던 교수님 가운데 아주 뛰어난 교수님은 아닌데 박아론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다음에 감리교신학대학 감신대학에 변선환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분이 기독교 사상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상 논쟁이 아주 유명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박아론 교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걸 이제 강조한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변선환 교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꼭 그래야만 믿는 거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 그게 신학대학 교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분들의 논쟁이 그렇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때 명동에 있는 YWCA 강당에서 키에르케고에 대한 무슨 강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변선환 교수님이 키에르케고에 대해서 강연을 했어요. 그분이 왜 그걸 강연할 수 있었느냐? 그분의 아마 석사 논문이 미국서 썼던 그분은 이제 미국서 이제 석사를 하시고 스위스 바젤에서 이제 박사를 하신 분이신데 어떤 논문이 이제 바르트하고 키에르케고를 비교하는 아마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에 쓸 수 있으니까 강연을 하시는데 강연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이제 듣고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무슨 질문을 했어요. 그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이제 끝난 다음에 그 질문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어느 학교 학생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총신대 학생인데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총신대에 있는 박아론 교수님하고 자기하고 논쟁하는데요. 당황하시더라고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려고 그러냐면 이건 이제 심지어 이제 교회도 잘못되어지면 그런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제 그 뒤에도 한참 세월이 지나서 서강대학교에 있던 길희성 교수님이 무슨 책까지 썼느냐면 보살 예수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도 불교에서 얘기하던 보살의 그 개념에 가까운 거다. 서로 대립적인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점점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얘기가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아까 예수를 잘 안 믿거나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측은히 여길 때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걸 넓히자고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누가 얘기했었냐면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아주 좋은 저희 담임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안 믿는 분이었지만 아주 좋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믿는 건 좋은데 너무 소아병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분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요. 소아병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소아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머지는 어린아이들이 걔네들은 어린아이니까 이것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믿는 거를 이 세상에서는 소아병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아병적으로 믿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돼. 이 세상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느냐? 마음을 넓히기를 요구해요. 자꾸 넓히기를 요구해요.
이게 이제 어디서도 드러나느냐? 여러분이 이제 이제 인간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도덕성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대학에서 이제 교육학하거나 그러신 분들, 심리학하거나 하신 분들 그거 이제 배우는데요. 이 도덕성 발달 단계 이제 어느 단계 그 아주 낮은 단계에는 뭐 이것이 저것이나 판단이 없는 단계죠. 어느 단계에 가면 우리처럼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발달한 단계에 조금 못한 단계. 최고로 발달한 단계는 어떤 거냐?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 단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얽매이고 있으면 아직은 최고로 발달한 도덕성을 가지지 못한 거다. 콜베르그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오는 이제 요구는 어떤 거냐?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거는 아니다. 그걸 존중하며 하되 그것대로만 하는 것은 마음이 좁아지는 거니까 안 된다. 그래서 우리를 넓히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이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시대는 어떻게 그걸 요구하느냐? 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우리 개혁자들이 설명한 대로 믿는 거 그거는 아니다. 그건 너무 좁은 거다. 넓은 길로 가도록 우리 유도하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명과 멸망은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가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지 않아서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건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 고치면 되니까. 그러나 나중에 고쳐졌을 때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제대로 됐을 때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는 다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좁은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싫어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거에 구속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기독교에 비슷한 걸 옆에 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반법주의라고 합니다. 아무런 나를 규제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죠? 요거보다 좀 나아 보이는 게 뭐였느냐? 아까 얘기했던 천주교적인 거예요. 어떤 거는 믿는 것 같은데 성경대로 꼭 그렇게 하진 않고 예? 사람들의 마음이 가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이 본문 가운데서도 자칫 잘못하면 그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본문의 의도를 잘못 생각하면 이건 이제 7장 맨 마지막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건데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갔다. 그게 천주교예요. 내가 한 것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는다. 너는 이 길을 안 갔잖아. 그러니까 생명 못 얻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생명을 얻는 것은 내가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생명에 이르는 길인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천주교의 궁극적 문제는 뭐냐? 이건 우리도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건데 결국 우리가 행한 것을 결국 무슨 공로거리로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했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내가 한 것 때문에 나는 구원 얻습니다. 이러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그게 아님을 알아요. 안 믿고 구원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안 믿으면 안 되지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에서 구원 얻는 건 아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앞으로 7장까지 계속 그 얘기가 이제 계속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뭘 행한 것 때문에 구원 얻는다. 내가 일을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구원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요. 이때 그럼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믿어야 되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했기 때문에 잘한 건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돼서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이것 자체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앙드레지도 결국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예수님 그렇게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분명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관련되어지느냐? 큰 틀에서 봐야 돼요. 결국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의 목표는 뭐냐 하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게 궁극적 목표예요. 넓은 길은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궁극적 목표는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서부터 사람들한테 이 두 길에 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1세기에 신약교회 공동체가 구약에도 이제 교회 공동체가 좀 구약교회고 이제 신약교회는 이제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시작되어진 거잖아요. 이 신약교회는 구약교회를 더 확장한 겁니다. 갱신하면서 새롭게 하면서 구약교회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성경대로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맨 처음에 문서들은 되게 성경 말씀을 거의 인용을 많이 합니다. 인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지금 인간이 행하는 것을 의미 있게 하는 식으로 자꾸 인용을 해요. 그래서 처음 문서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문서 가운데 보면 두 길을 제시하는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길.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서 온 개념이죠. 그런데 어떤 함의가 여기서 이제 같이 전달되느냐 하면 너희가 이 좁은 길로 가면 생명을 인도하는 길로 가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 는 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는 똑같이 제대로 된 거를 예수님부터 받아가지고 와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는 그것에 공로를 의미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여기서 큰 이제 과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1세기의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제대로 믿기도 하지만 잘못 믿는 것도 우리 속에 있었다. 그거를 잘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의도한 방식대로 믿는 일, 그거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이게 막 섞여져 있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해서 이상한 제도가 고착화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길을 제시하시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길을 딱 제시해 주시고 여태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길 이것도 뭐 모여서 예배도 하고 큰 성당도 짓고 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하고 딱 비교를 해봤더니 성경대로는 아니네. 이걸 발견하게 돼요. 예?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 일은 그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 주일마다 하는 일,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일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가?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가? 그를 살펴봐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를 철저히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큐티 시간에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것이 이 설교 시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그 의도대로, 성경의 의도대로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성경적으로 얘기한 그것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걸 비교해서 틀렸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월이 한참 지나면 어떤 일에 익숙하냐 하면 목사님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목사님들은 하셔야죠. 그렇게 얘기해야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건 옳죠. 이게 이제 잘못됐을 때의 성경 옳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뭐라면 목사님들은 세상을 몰라서 그러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게 나타나요. 그러나 이게 잘못된 거라는 인식은 있어요.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인식이에요. 이게 좀 더 이제 잘못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도의 길을 터인데 배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찬송도 하고 다 해요. 꼭 성경대로 믿어야 되나요? 아까는 성경이 옳긴 오는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였죠. 이거는 배도는 아니에요. 물론 이게 끝까지 가면 진짜 믿는 건가는 다시 생각해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떤 거는 성경이 틀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바울이 말한 대로 할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해야 될 거야 하는 얘기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얘기도 해요.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배도의 길이다. 그게 결국은 넓은 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굉장히 성경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는 그런지 아닌지는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름만 그런 거지 안 그런다. 그럼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너하는 경우는 정말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경대로 생각 안 하는 거, 예수님의 의도대로 생각 안 하는 게 뭐가 있나? 를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고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내 가슴에 무슨 울컥해지거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시는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이게 틀렸네요. 이걸 고치겠습니다. 라고 해나갈 때. 지속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끝까지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았다고 해봅시다. 제대로 된 교회로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그 다음 주일날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는 고쳐야 되겠네요.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가는 거지. 우리는 이만하면 괜찮아요. 이런 말한 거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감나라 배투나라 하지 않죠. 왜? 그거 했다가는 이 세상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죠? 근데 이게 오해를 살면 안 돼요. 교회는 그 얘기만 하는 거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부터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생명의 길로 가지 않는 거니까 이건 정말 안 되는 거고 이 세상을 향해서 감나라, 발춘하라, 정치는 어떻게 해라 우리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늘 뭐라고 해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나가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건 이렇게 고쳐져야 되겠는데 대한 아이디어가 생겨지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판단 기준으로 삼고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 원하는 건 이런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좁은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거 하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 계속해서 그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맨 마지막에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적다. 그래서 히라보 단어 하나를 여러분이 외워 놓으시는데, 이거 여러분이 외우기가 쉬워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올리고당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올리고. 이 올리고스란 단어입니다. 적다. 올리고스. 안 잊어버릴 수 있겠죠. 적어요. 왜 그러냐? 이게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누가 적다고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다. 찾는다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찾는다라는 단어, 이거 어디서 봤던 단어예요? 어디서 봤죠?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다음에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그랬죠? 그 찾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앞에 있는 단어는 같은 단어가 아닌데 그거는 추구한다라고 하네요. 뭘 추구해 나가요. 그러면 찾아질 것이다. 그건 같은 단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의 기도하고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구나. 예수를 진짜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가 잘 모르니까 맨 처음에 구하겠죠. 이거 어떻게 되는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하는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 계속 우리 가운데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고치고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간다고 그랬죠. 귀찮은 일이지만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일은,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가끔가다 전도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 진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진짜로 믿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계속해서 협착한 이 길, 예수님의 의도를 찾아 나와서 나를 자꾸 파괴하고 나를 새롭게 세워나가고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들 그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렇게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속해 나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믿은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를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러다 보면 추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 추구하다 보면 주께서 찾아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맨 앞에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 좁은 문 앞에 나와서 노크를 하게,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그 얘기를 할 때도 이게 일종의 진전을 얘기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걸 얘기할 수 있는, 이 좁은 문을 통하여 가는 것도 그럴 것일 수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생으로 가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이에요. 이 길이 옳다라고 파악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걸로서 이제 족하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끊임없이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자꾸 고쳐 나가셔야 돼요.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감정을 고쳐 나가고 우리의 행동하는 바를 고쳐 나가고 해나가는 일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그만하기를 바라는 분위기여서 요거는 다음 주일 얘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은 결국 생명회로, 영생회로 인도하는 길인데 이 길로 우리가 올 수 있게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고 얘기하던 옛날 제자들처럼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면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고치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고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고쳐나가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변혁해 나가는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며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고방식과 그런 감정과 그런 생활 방식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생활화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는 앙드레 지두가 잘못된 사상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한 결과와 같은